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9장 샤론의 구 예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이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대신이 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사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이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봤는데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으니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협력해서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자비로우신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는 성도 각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훈련을 받아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를 위해서 국가에 대한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들이 일어나 대한민국과 미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예배가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에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유행되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지만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헌금을 모아놓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주보를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목요일날 주보를 다 보내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라서 우체국에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발송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토요일날 받으신 분도 있고 아마 지역에 따라 못 받고 월요일이나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예배 순서는 카톡으로 여러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알려드릴 것이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반가운 소식은 이제 백신이 12월 10일부터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국민들 전체까지 오게 되려면 두세 달은 또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특송, 성경 봉독 자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불편하다면 보통 토요일날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날 직접 나오셔서 특송이나 성경 봉독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실 분들은 우리 YTX 권사님에게 보내주시고, 보낼 때 반송용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우표와 주소를 다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모일 때, 다시 모이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주 권사님께서 12월 1일 날 무릎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인가요? 예,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수술 아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통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현주 권사님 고령이신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하주원 성도님께서 살짝 넘어지셔서 이멀전시에 가셨다가 제가 지금 영상을 토요일 날 찍고 있는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비교적 괜찮으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도 잘 하시고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기도 영상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카톡과 홈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카톡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 주일 예배부터 새벽기도회까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환우들 박상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기 여러분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 쯤으로 이제 올해 마감을 하고 또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기 끝까지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난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용혜 권사님께서 특별 찬송해 주시고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다른 성도님이 안 계시지만 옆에 우리 다 계신다 생각하고 할렐루야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또 11월 마지막 주네요.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이제 2020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지긋지긋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힘겨웠던 2020년, 평생에 기억에 남을 이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백신도 이제 곧 미국에서는 이제 출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접종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말로 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 보고서를 한번 쭉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더니요.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2월금이 14,000불이 남았더라고요. 14,100불이 남아서 이 2월이 내년으로 이제 2월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부분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또 일부분을 이제 2월금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14,000불이나 그 잔액이 남아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거는요. 작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얼마를 1년 동안 했느냐면 1년 동안 5,300불의 선교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는 지난 10월까지 7,300불을 그 선교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10개월일 겁니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약 2,000불을 더 우리가 선교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에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우리가 두 곳을 섬겼습니다. 테이블 오브 플랜티라고 하는 그 도시 빈민 사역, 우리 미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도왔고, 또한 우리 멕시코 티와나의 찰스 킴 목사님께서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두 곳을 더 늘려가지고 멕시코 로사리토 지역의 아주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윤기범 선교사님을 우리가 올해부터 돕기 시작했고, 또 저기 미얀마, 아시아 쪽에 있는 미얀마의 조현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도 선교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 교역자를 오래 하면서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계산법은요, 쓰면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쓰면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하셔서 그만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교회에서 쓰질 않으면 그만큼 재정적으로는 축소가 되고 줄어들고 그만큼 축복이 없고 점점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저는 교회 생활, 거진 교역자 생활을 통해서 20년 넘게 보면서 그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도 되고 추수감사절도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다들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멕시코 로사리토의 윤기범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조연조 선교사님께서 이 영상으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잠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추수감사 전에 제가 받았고 추수감사일 때 영상을 보이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바람에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멕시코 로사리토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기범, 홍한나, 그다음에 윤지랑 선교사 가족입니다. 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을 찾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헌금도 힘들고 방문도 힘든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작정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줄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씨 뿌리는 자들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기 문제, 물 문제, 치안 문제, 땅 분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땅 문제 때문에 분쟁도 많았는데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활동이 많이 멈췄지만 저희는 그래도 건축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교회 앞에 무너지고 있는 옹벽을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옹벽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정말 새롭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땡스기빙의 정신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기원이잖아요.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복들을 세워보시면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Day. Bye. 할렐루야. 범원 한인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미얀마의 조연조 선교사입니다. 미얀마 선교의 믿음과 사랑으로 힘써주시는 성도님들과 장현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5년간의 선교회를 마치고 지난 2015년부터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과는 달리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의 선교는 아주 달라서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 몇 년에 걸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의 교회와 기독초등학교를 소망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띠똥똥 어린이집 사역, 썬데이 한글학교 사역, 장학생 사역, 현지인 홈철치와 고아원 지원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띠똥똥 어린이집에는 20명의 원아들이 있습니다. 원아들의 부모는 모두 다 불교 신자들이지만 열심히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식 유치원 개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학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정식 초등학교의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띠똥똥 유치원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기독초등학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한글학교는 주일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과 청년 1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도 많은 이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주중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고아원 지원과 장학생 지원,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외진 곳에서 홈처치를 하고 계시는 현지인 전도사님 3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하는데 꼭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학생과 홈처치를 돕는 지원금 일부가 중단이 되었고 그 외 선교비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선교비 매월 $150가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음향기기, 빔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선교지에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범원 한인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사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 뵙는 선교사님들인데 우리 이 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티와나에 사역하시는 우리 찰스 김 목사님 또 테이블 오브 플랜티 각각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함께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광야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요. 시내 광야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집트 북동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왼쪽 편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고 저 오른쪽 상단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저 작은 글자로 요바라고 되어 있고 블레셋 그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그러니까 이집트 북동쪽 지금 왼쪽 화면에 왼쪽 제일 위쪽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그 출애굽 여정입니다. 출애굽 여정. 라암셋 왼쪽 제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서 바알스본을 지나서 거기 바다를 건너죠. 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저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 남쪽 거기가 바로 이제 시나이 반도고 제일 위쪽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시내산 여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지금 저 왼쪽 푸른색 그 화살표 쪽으로 되어 있는 것, 저쪽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경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은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 시내산을 관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여행은 현재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이 시내산으로 가다가 관광객들이 가다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3사람이 죽고 또 그 현지인들도 죽는 바람에 그곳을 단체 관광들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가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요, 기독교인들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의 당연히 성지죠. 모세가 오른 산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마호멧이 이곳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곳이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전 세계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도 이곳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라암셋 고센 땅에서 사실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어요. 밑으로 지금 빙 둘러서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 바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는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가게 만들지 않고 시나이 반도 밑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가게 했고, 그래서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밑으로 돌아서 간다고 해서 40년이 걸리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내 반도로 빙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제가 볼 때 보름에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굉장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 와일드한 민족이었는데, 그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만 해도 그들이 가만두지 않고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출애굽 여정을 다 끝내고 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다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빙 둘러가게 된 것은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가지 다가 다 이유가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두려워할까, 그래서 돌아갈까 염려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셨고, 또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요, 당연히 사고가 나죠. 운전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운전하라고 맡겨놓으면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내 반도까지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영어로는 사이나이, 마운틴 사이나이라고 하죠. 마운틴 사이나이.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시내산, 시나이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시내산을 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호렙산과 시내산은 붙어 있지만 다른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붙어 있는데 다른 산. 그래서 이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었고, 시내산은 또 붙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귀한 산이고 정말 이 의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가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도 뭐 그 시내산 일출을 보기 위해서요,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냥 2시간에서 3시간을 걷는답니다. 등산을 해요. 완전 돌산이에요. 완전 돌산. 그 걸어서 올라갔다가 물론 낙타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서 올라가서 캄캄한 밤중에 걸어서 올라가고, 낙타가 또 정상까지 가진 않는데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온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죠. 자, 그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과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과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엄청난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을 거기서 몰살시키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3개월 동안 그들이 봐왔어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3개월 동안 너희들이 나를 봤으니까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지. 이제 너희들 나와 약속하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한평생 함께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70평생, 80평생 우리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이 미국 땅 이민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내산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언약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면 너는 나에게 뭘 해주는 것,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너는 나에게 물건을 주는 것, 내가 돈을 얼마를 주면 너는 나에게 차를 주고, 내가 돈을 주면 너는 나에게 집을 주고. 이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주면 네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 이게 계약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듣다, 리슨이 아니죠. 그냥 듣는 것. 이 리슨이 아니라 오베이죠. 오베이, 순종.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조건은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돈을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목숨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맨날 이 구약 시대 때처럼 뭐 동물을 매일 갖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조건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조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덩달아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는 정직하게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서 4시간, 5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새치기를 한다 칩시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새치기를 하니까 4시간 전, 5시간 전에 추운데 그냥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새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도 있잖아요. 계약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계약서가 나오죠. 그 계약서가 뭡니까? 10계명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10가지의 계명, 계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봤는데 요거 잘 지켜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게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 속의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인데 여러분 이 6가지 계명이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아주 기본 윤리예요. 기본 윤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 안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살인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간음하지 않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는 평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내 거 아닌 거, 남의 것 훔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훔치지 않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훔치는 게 이건 인간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집을 탐하지 말라. 사실 다 우리가 지키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교회 안 다녀도 사람들이 지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모님 공경하죠. 살인 안 하죠. 도적질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이웃의 거짓 증거 안 하죠. 이웃집 탐하지 않죠.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몰라도 지키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들은 뭐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그 계약은 뭔가? 5절 후반부부터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3가지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내 소유를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의 집을 아끼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아끼고,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아끼고, 이런 어떤 그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유를 잘 아끼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 얼마나 아끼셨어요. 지금도 물론 아끼시지만 말할 수 없이 아끼죠. 이 자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비웃거나 욕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가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남들이 비웃는 것을 싫어합니다. 욕하는 걸 싫어해요. 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오는 과정 속에 3개월 동안 아무도 죽은 사람 없고 다친 사람 없고, 아무도 출애굽 과정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나오다가 밟힌 사람 없고, 애굽에 군대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 미국에 사는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이 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많이 불법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온 사람들의 제일 큰 소망은 뭐냐면요,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 추방에 염려가 없고, 미국이라는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북한에 잡혀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또 중동에 어떻게 납치되어 가도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또 잘 데리고 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한국에 있는 미 시민권자들, 미 국민들은 미국에서 다 아마 이주를 시키고 전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당신의 소유인 백성들, 국민들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 둘째는 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세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신분 상승. 그리고 말하자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 슬레이브. 우리는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가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그것도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급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원래 우리는 뭐였다? 노예였는데 왕처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사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많은 책임도 따르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어떤 분을 제가 존경하느냐 하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 사례비도 작게 받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교회 사례비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투잡을 뛰고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목사님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영적인 리더고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런 점에서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목사님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여러분들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한평생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들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물론 존경받기에 부족한 목사도 있고 존경받기에 부족한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생업보다도, 개인의 안위보다도 더 교회를 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 일은 그냥 2순위입니다. 2순위. 교회가 1순위예요. 하나님의 일이 1순위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세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앞에 부분과 여러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인, 노예. 죄인이 뭡니까? 수갑 차고 밧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형장에 서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니, 이 거룩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전체 영토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쓸만한 영토는 훨씬 더 작더라고요. 훨씬 더.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하고 거기에 사람들 모여 살지,
남쪽 이스라엘, 남쪽이 전부 사막이에요. 사람 안 사는 사막. 그 조그만한 영토에서도 정말 작은 나라예요. 말할 수 없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각 나라에서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축복이 아마 하나님과 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 복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흔적도 없는 말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서로 남겨진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 이 언약 잘 지켜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